벌써 연말이 다 되었죠.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끝이 있겠죠. 올 1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12월을 향해 내리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2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나요? 젊은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학식 있는 사람도 부자도 또 권세 있는 사람도 아무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을 때는 잘 모르죠. 내가 영원히 힘이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신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뭐 그렇게 늙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벌써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아래 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때 되면 화장실에 가서 막 각질을 막 그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각질을 제거해 주는데 어느 날 각질을 많이 제거하고 나니까 각질이 한 1톤쯤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각질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발을 보면서 어머니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사람은 중국의 진시 황제는 한번 나이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에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디 진시 황제만의 꿈이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신세대는 기성세대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가 되고 학생은 교사가 되고 청소년들은 사회 지도층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시 오는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이어받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인데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생 무상을 노래합니다. 전도서가 시작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이 헛되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 어쩌다는 말인가요?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 결론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전도자는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뭔가 결론이 나올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헛되다는 정도의 말은 세상의 철학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어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뭐 그런 정도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굳이 진리라고 성경 속에 기록할 이유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인생이 헛되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통 한 2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관주의,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에 져서 명상록에서 인생은 헛되고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명상록의 일부가 국어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상도 있구나 하고 한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여고에서 국어 선생님이 명상록을 얼마나 심도 있게 정말 처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지 그날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간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은 헛되구나. 내가 살아서 뭐 하는가. 그러고서 목숨을 끊었답니다. 국어 선생님이 강의를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어쨌든 그 학생이
그렇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절대 유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관주의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의 또 다른 결론은 인생은 별것 없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하는 것입니다.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게 또 인생의 또 다른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요즘 욜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는 일본어로 소확행. 욜로는 영어 약자인데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다 가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기보다는 돈 있으면 지금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그런 의미의 문구를 어느 정도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생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한 번 사는 인생 아니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즐길 만큼 즐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이 쾌락주의일까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청년의 때는 물론 젊은 때이기도 하지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청년의 때는 뭔가 누리고 싶은 낙이 많은 때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 그때는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세상 풍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나이가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낙이 있는 거죠. 마음은 청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나이도 20살입니다. 마음만. 세상에서 아직 누리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청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의욕도 왕성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어받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음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저도 그 정도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늙고 노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기력이 쇠하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모든 감각이 둔해질 때가 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기쁨을 말초적인 감각으로 얻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각이 둔해지면 그 기쁨도 둔해지게 됩니다.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자의 최후 권고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김밥이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하루 소풍 가는 날만 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하고 야간 진료를 하면서 야간 진료할 때 항상 김밥을 먹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먹기 싫은 음식이 김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먹기 싫은 음식으로 전락할 정도로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다시 최초의 언급을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솔로몬도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보고 한번 인생을 누려보리라. 그래가지고 전도서의 시작 보면 내가 정원을 파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연못을 만들고,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한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리라. 에덴 동산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보고 노년이 되어 보니까 그나마도 다 부질없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지혜는 틀림이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다 살아보았습니다. 경험자가 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살아봤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딱 한마디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우리도 1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이 다르고 3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얼마나 되었다고.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죠. 언제나 청춘일 것 같고 언제나 힘과 패기가 만만하고 언제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탱탱하던 피부도 어느덧 쭈글쭈글해지고 날씬한 몸에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희망찬 내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날을 살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지 그저께 있었던 일인지 생각조차 잘 안 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노인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가 옵니다. 해는 떴다가 반드시 집니다. 달도 차면 기울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의 건기와 겨울의 우기가 반복됩니다. 여름의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춥고 긴 겨울이 오는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겨울이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노인이 되면 손과 발이 후들거리고 떨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수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꼭 술을 안 마셔도 노인이 되면 그렇게 손발이 떨리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것은 노인의 허리가 굽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맷돌은 곡물을 갈아서 곱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노인이 되면 이가 다 빠져서 식사하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꺼운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청기도 껴야 됩니다. 새벽잠이 없어서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놀이동산 가면 제일 좋아하던 놀이기구가 바이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싫어합니다. 바이킹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인이 되면 소심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게 됩니다. 머리가 휘어져 살구꽃이 피게 됩니다. 살구꽃은 하얀 꽃이죠. 저렇게 백발이 됩니다. 힘이 없어져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더 이상 꿈과 희망들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희노애락에 한평생을 보내고 나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보입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재미있는 일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2등입니다. 예배 나중에, 성경 공부 나중에, 기도 나중에 할 수 있어. 이게 청년의 때죠. 세상에서 너무나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때가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추구하던 그 모든 일이 어느 순간 다 부질없고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언젠가는 곤고한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게임, 오락도 재미가 없고 스포츠, 연애, 음악, 영화 모든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그렇게 맛있지가 않습니다. 재미있어도 그때는 인생을 즐길 만한 기력이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놀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고,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서 못 논다. 이래저래 못 논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낙이 없어지고 나면 살아있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심풀이로 창조했겠습니까? 괜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 제조업자가 아주 고급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의 의미와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원시인들에게 그 시계를 갖다 주면 그 시계는 의미가 있을까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디슨이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의미와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처음에 축음기를 발명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도대체 저 발명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저 앞에 있는 기계는 무엇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에디슨은 축음기를 처음부터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음기 속에 저장되어 있던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감격하고 저것이 그것이었구나,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구나 하고서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발명가만이 발명품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문학가의 훌륭한 문학작품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따분한 책에 불과합니다. 피카소의 예술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의 작품은 어린애 낙서에 불과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그 곡을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좋은 악기는 훌륭한 연주자에게 가 있어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억짜리 바이올린 저에게 갖다 줘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연장은 훌륭한 목수에게 가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도끼는 나무꾼에게 가 있어야 되고, 책은 학자에게 가 있어야 하고, 총은 군인에게, 도마는 주부에게, 붓은 화가에게, 연필은 학생에게, 칠판은 교사에게, 지휘봉은 지휘자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마이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 있어야 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 쉬운 때입니다. 노년의 때가 이르고 나면 사람도 그 가치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물건이 낡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됩니다. 깨진 바가지를 좋아하는 주부가 있을까요? 무디어진 연필을 좋아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털 빠진 붓을 좋아하는 화가도 없습니다. 고장난 피아노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없습니다. 무뎌진 연장을 가지고 목수가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유능할 때가 있고 무능해질 때가 있는데 무능해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날이 무뎌지고 깨어지고 고장나고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6,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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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나오지만 전도서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건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있으나 마나한 물건이고 폐품이고 쓰레기입니다. 이 마이크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더 확대해서 더 선명하고 잘 들리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마이크에다 금도금을 하고 여기다 보석을 달아놓은들, 그런데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값비싼 마이크도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장난 것이고 고칠 수 없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해마다 창고를 정리합니다. 창고에 너무 물건이 많아서 정리하다 보면 이거 쓰겠나 싶어서 버리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물건이 새 것이냐 헌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우리가 쓸 수 없으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아까우면 남이라도 줘야 되죠. 아무리 새 것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쓸모없으면 그것은 폐품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이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나에게는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목숨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내어놓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러신 분들은 노래 한 곡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갈렙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45년 전에 한 번 보았던 그 땅.
그 땅을 다시 밟기 전에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땅 거미는 신장이 장대하여 거인과 같았던 그 땅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기 때문에 젊은이조차도 포기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던 그 땅, 갈렙이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그 땅을 내가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을까요?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목적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행복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리고 돈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리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넘지 않았습니까? 알프스산 꼭대기에 다 올라왔는데 나폴레옹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병사들에게. 여기가 아닌게벼. 병사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다른 산으로 올라갔는데 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 했다죠. 아까 거기가 맞는게벼.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살았는데 만약에 그 인생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후회는 죽기 직전에 하는 후회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인생을 또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해 아래 인생은 헛됩니다. 해 아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했는데 하고 자꾸 왕년 따지지 않습니까? 아쉬움만 남고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의욕도 욕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이루어본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참 의미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유명하게 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람객이 없는 예술품이고 먹을 사람이 없는 풍성한 요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예술품도 관람객이 없다면 다 쓸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창조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서 목회를 잘 못하고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헌신도 하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큰 실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잘못해왔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를 너무 점잖게만 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산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 물이 있으면 건너가면 되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 소망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가져봤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펄떡펄떡 뜁니다. 칼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은 생선은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얌전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아마 죽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 무감동, 무반응.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교회마저 그래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도 감동도 없고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 누군가 하겠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뭘 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점잖은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죽은 것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얼핏 보면 허무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인생을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남아있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